자,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직분과 연합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특별히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문제에서 자칫하면 레위인들이 엄청 서운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은 엄청 높은 것 같고 레위인은 같은 레위 족속인데 뒤치다거리나 하는 것 같고 이름도 안 나고 뭐 이런 이제 느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딱 그 개념 정리를 해 주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나 이런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기능적인 구별의 문제다 하는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나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목사, 전도사, 선교사, 집사, 권사, 장로 이러한 것들이 능력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 주권의 그런 차이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선교사든 집사든 어떤 그것이 계속 높아져서 맨 위에 그것이 제일 자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항상 마치 그것이 자기 신분처럼 붙박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일할 때마다 기능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불릴 수도 있고 저렇게 불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직분에 나는 뭔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 자칫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본질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급의식, 이것들이 심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의,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개념적인 유교적인 이런 계급적인 의식, 피라미드 마치 구조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직분이 계급화되고 있는 것이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나이 들어서든지 또 다르게 이렇게 상황이 보면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직분인 건데, 우리 김은주 집사님 오늘 참 좋은 기도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나눴던 부분, 그것이 우리에게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은사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인데, 교회를 유익하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직분, 은사라고 하는 건데, 자칫하면 내가 이 정도 된다는 나의 영적 성숙도, 나의 교회에서의 어떤 영향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이 마치 어떤 직분의 등급처럼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 우리들 속에 뿌리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성서적인 내용들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직분들이 보통 우리가 여기는 부럽고 존경스러운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안에 순수하고 아름답게 그러한 직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직분이 주어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본인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써주십니까? 주님, 제가 뭐라고 참 말해야 할지요?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직분을 정말 감사하면서 평생 목숨 바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 현대적 교회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임직식이 자칫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 변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것은 이제 기능적인 그런 역할적 입장에서의 그런 명칭이고, 관계적 초점에서의 명칭 아주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형제고 자매다. 김효연 형제 아주 좋은 명칭이잖아요. 한영란 자매 아주 좋은 명칭이잖아요. 이렇게 관계적으로
그렇게 이 관계 속에서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책임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뭐 같은 형제인데 뭐 니나 나나 뭐 니만 그거 하냐 이런 게 이제 고라자손의 반란처럼 아주 어려움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 각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 이런 직분, 은사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맡은 직분이 중요할수록 중직일수록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신앙이 좋다,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으로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겠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공동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공동체 속에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바쳐서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지 말로 어떻게 해서 뭘 주도를 하고 어떤 것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발의 역할을 하고 뭐 그런 것에 또 이제 은사 차이는 있죠. 그러나 결국은 말하는 사람도 말로만 하고 좋은 의견만 딱 내고 자기는 뒷짐지고 아니라 말했고 했으면 자기가 그만큼 책임지고 그것을 위해서 돈 내고 시간 들여서 몸 바쳐서 더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개인적 어떤 신앙의 표현, 성숙도 이런 것은 자신이 나타나기가 쉽고 저 사람 성숙하네. 저 정도 돼 훌륭해.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저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해. 이런 것들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솔직히 좋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개인적 신앙이라는 표현은 은근히 기분이 좋고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함이 있죠. 그런데 공동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별로 알아주진 않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은 끝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성숙한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이고 많은 경우는 그게 계속 반복된다 하면은 잘 즐거워하지 않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나 어느 집단도 그렇고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씩을 내서 합시다. 100만 원씩을 내서 합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합쳐져서 그냥 우리 기금이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누구는 50 내고 누구는 100 내고 또는 뭐 계속 많이 내고 어떤 것들이 다 그냥 묻혀져서 돼버리니까 썩 그렇게 탐탁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뭐 약간 오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주관했던 제 입장이니까.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으면 우리 같이 모아서 하자 하고 얼마씩 뭐 몇천 원, 만 원, 뭐 어떤 이렇게 불쑥하기가 좀 애매하면 그러기 쉽지만 나는 100만 원 내고 누구 또 1000만 원 내고 누구는 10,000원 내고 어떤 이런 것들이 되면 그 다 그냥 한꺼번에 묻혀져서 늘푸른 성도들이 뭘 합니다 하면 썩 그렇게 많이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속인들이 그런 마음이 아직도 많아서 그러겠죠. 근데 대체로 보면 제가 지금 이거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느 신앙 책에 써졌더라고요. 개인적 표현은 자신이 나타나니까 기분이 좋지만 공동체적 신앙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공동체로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별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드러나지 않은데도 기꺼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크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오늘 본문하고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시대의 목사는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칫 신앙이 좋고 성경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나는 믿어 하는 이 잘못된 성경 공부가 성경을 분별하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그것만 그대로 구약인지 신약인지 구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기가 딱 좋은 사람들이죠. 물론 구약의 제사장적 역할이 신약의 목사의 역할과 중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랩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과 같은 것을 목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꼭 제사장만 아니라 선지자적 사역, 또 뭐 그 학사 에스라가 한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돌보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고, 그러나 신약적 개념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주님이 잘 이루어지고 목사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 있고 이런 수직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별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다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이지 목사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고 그다음 뭐 집사님 기도도 잘 들어주고 평신도 기도는 들은 척 만 척 하나님이 생각나면 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고 자매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그것을 구분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와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그 또 악한 영이 틈타거나 성도들 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잘못된 것을 불지핀다거나 이런 것을 제거하고 날카롭게 때로는 예민하게 그런 것에 대한 차단을 하고 또 위로하고 치료하고 세우고 경제적인 것들 교회 또 운영을 하고 교회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서 성도들이 또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명확하게 이런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것이 바로 지난주에 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라면 오늘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하도록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불러다가 죽으라고 일만 시킨다. 그건 노예가 되고 필요하면 써먹다가 버리는 이러한 토사구팽이 되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소명을 주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 일을 충성되게 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하고 그것을 영화롭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그러한 은혜들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긴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힘써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목사만 주님의 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써서 하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목회자와 같은 경우를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들도 일하지 다른 어떤 사회적인 것이나 다른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시간을 다 들여서 남들 돈 벌러 갈 때 직장 생활할 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한다거나 성도들 돌본다거나 그것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더 하기면 낫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꽤 긴 것 같은데 별로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채우신다는 것이 굉장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칫 우리가 주님의 종에 대한 얘기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엘리야의 그리 시냇가에서 사람들이 다 배쳐가고 도망가 있고 혼자 할 때 까마귀가 고기를 물러다 줬다.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은 별로 좋은 케이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자기들 살 궁리에만 바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주님을 위한 헌신이 없는 이런 것에서 내몰린 엘리야가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특히 아합 왕의 그러한 죽음의 협박 가운데서 가서 아무도 어떨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먹이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지,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종도를 한다. 그러면 죽을 일이죠. 하나님은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기적 제도적으로 영속성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민수기 18장의 8절, 11절, 19절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1장 8장 끝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노라 하면서 11절에 보면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너와 내 자녀들에게 영원히 평생의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이건 주어진 것이다. 내가 딱 책정해 놓은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또 변함없이 제도적인 이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뭐가 되면 막 대우가 좋았다가 누가 안 되면 막 팍 깎아버렸다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일정하게 안정되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변함없이 하는 불변성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도를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율법에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좋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저분에게 잘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셨다. 18절 같은 데도 있죠.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슴살을 어떻게 하고 오른쪽 다리는 넓적다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그들에게 먹인다. 남은 찌끄레기 같은 걸로 하다가 남으면 주고 아니면 굶어 주님의 일 하다가 굶어 죽기도 하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거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특이한 단어를 썼어요. 소금 언약이니라. 이것이 소금 언약이니라 하면서
1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무슨 약속이면 약속이지 소금 약속은 뭐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또 영속적인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나 뭐 영속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소금은 그냥 막 썩어서 금방 버려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소금은 일정하게 오히려 다른 것도 부패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소금이다. 이것을 영속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불변하게 이 일들을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들의 필요도 하나님은 채우신다. 저는 이것을 꼭 목회자, 주의 일꾼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걸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생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영적인 신령한 복을 줘서 신령한 어떤 영적인 것으로 충만케 하리라 그런 것만 말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겠죠. 영적으로만 충만하다고 배부른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자식의 등록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도 학교 등록금 내야 되고 뭐 생활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구체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본인도 그렇고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 또 운영위원들이 뭐 사례비를 정한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 교회는 뭐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만은 교회에 막 터줏대감 같은 시골 교회 같은 데는 막 그러잖아요. 그 어떤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교회를 뭐 자기가 세웠다든지 목사님들은 또 자주 바뀐다든지 대대로 그것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모든 것을 그분들이 다 주도하고 결정하고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 상황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친구들 목회하는데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잘못 보이면 나갈 때까지 하고 어느 교회는 뭐니까 도서비를 교회에서 줬는데 그 밉보여가지고 나갈 때 도서비로 준 거 전부 책 빼놓고 이사 가라고 막 그런 장로님도 있고 웃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정신,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로 잘 해야 누가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좀 하면 막 뭔가 마음에 들고 좋으면 막 우리 목사님 하고 막 따르고 하다가 뭐가 조금 안 돌봐주고 삐지고 자기에게 뭐 서운한 게 생기고 그러면은 뒤에서 막 해서 이제 막 괴롭히고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상존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례비 제도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사례비가 책정돼서 다른 분들은 그때 나가서 직장 가서 일하거나 다르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목회자 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교회나 주님 일에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돈 벌러 다녀야 될 따로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또 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긴 사례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대우하는 것에 이제 제사장의 경우, 레위인의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사장 경우도 그거는 조금 찬찬히 여러분이 이제 더 읽어보십시오만은 앞에 9절과 10절에는 이 제사장은 남자만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남자의 경우는 이 지성물 중에서도 이제 불로 태우지 않고 남은 것들의 모든 소재물, 속죄물, 속건제물 그것은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가족들은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나와 있죠. 화목제물 중에서 이제 그 요제물, 거제물 이런 것은 가족들이 같이 가족 누구라도 남자, 여자, 어린애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제물과 요제물에 대한 것이 18절에도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흔든 가슴,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되는 방식이에요. 요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막 요동친다. 아이들 요람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애가 잘 자게 한다거나 막 움직이는 이런 걸 요라 흔들 요자 요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이제 요제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수평으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요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슴살은 그렇게 들여서 하고 오른쪽 넓적다리 경우는 거제를 해라. 거제는 이 수직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넓적다리 큰 걸 갖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들것자 거수 뭐 하는 것은 거제. 앞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요제. 해서 이제 다 그것도 그 고기 부위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에 따라서 그 방식이 이게 이제 제사장 전문 뭐 용어 부분이겠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15절부터 보면 첫 번째 난 거 그건 다 하나님 거다. 첫 거는 집에서도 첫째 아들, 장자라든가 짐승도 첫 번째 난 거, 그것 다 하나님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첫 번째 거란 건 가장 소중하고 신기하고 모든 것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애 첫애 낳아서 막 할 때 그 기쁨과 막 때로는 당황스러움과 첫째에 대한 애정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 것에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사람 경우나 이 부정한 짐승 경우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첫 번째 거는 돌려 이제 태워서 이제 드리고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은 속전, 돈으로 대신 대가를 쳐서 돈으로 드려라. 그 말입니다. 부정한 것은 제사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라든가 노새나 나귀 이런 것들 뭐 성경에 또 뭐 이게 되새김질을 뭐 못하는 것 또는 족발이 아닌 것만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잡아서 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을 또 인신공양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몸값을 돈으로 계산해라. 계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 세겔, 성소 세겔로 은 5세겔을 해라. 성전 세겔에 그게 한 10g 돼요. 한 세겔이. 그러니까 5세겔로 하면 50g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은이 비싸죠. 그래서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한 50만 원쯤 된다고 그래요. 요즘 은값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큰 아이 또 첫 짐승인데 부정한 것에 대한 것은 큰 아들 그것은 그 속전으로 한 50만 원 정도의 뭐 지금식으로 하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겠죠. 그런데 정결한 짐승 경우는 예외 없이 다 태워라. 그건 소,
양, 염소 하나님께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드려라. 그것도 구체적으로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 세워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래서 그 냄새가 너무 좋다. 그래서 흠향하셨더라. 이런 표현을 전에 많이 썼잖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 우리 막 배고플 때 그 소고기, 돼지고기 막 구이집 앞을 지나가면 막 굽는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좋은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은혜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는 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리고 고기는 다 그렇게 태울 수 있는 건 아니고 부분을 태우는 거고 대부분은 제사장 니들 몫이다. 니들이 수고하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제사장 니들이 이것은 먹고 아까 앞에서는 이제 그 속죄제, 속건제물에 그것은 니들 제사장만 먹고 또 다른 화목제로서 그런 거제, 요제로 했던 것들은 식구들 전부 같이 다 가족들 먹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접 그 첫 번째 것을 제물로 삼든지 그럴 상황이 아니면 성전세를 계산해서 바쳐라. 그런데 왜 꼭 이래 바치라고 하냐 자꾸 부담되게. 근데 여기에서는 헌금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누구 거냐라는 걸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말로는 하나님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하지만 돈 쓰고 시간 쓰는 건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바치거나 50만 원 뭐 해서 바치거나 그러면 주님 거예요. 소유가 누구인지를 적어도 50만 원을 준비하면서나 바치는 마음이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속전으로 드립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것이 된단 말입니다. 또 근원이 어디서 왔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능력이 있어서 나는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억대 연봉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또 이러한 유전자를 주셔서 잘할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 통장에 들어와서 내가 고생했으니까 월급 받는 거 당연하지. 내 돈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네 하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것의 부분에서 11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지난번 우리 결혼 아내 그 환갑 때 저희 이제 아들네 집에 갔더니 뭐 축하해요 하고 케이크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축하한다고 뭐 60 해가지고 뭐 옆에도 막 이제 뭐 생일 축하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 리본을 큰 걸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 손녀에게 딱 그 며느리가 띄워주대요. 거기에 그 선물은 하율이에요 하고 거기가 리본에 써줬더라고요. 하율이가 오늘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는 리본을 크게 해서 뭐 어디 뭐 결혼식 화환 하듯이 그걸 해서 하율이한테 딱 이렇게 걸쳐갖고 근데 텔레비에 보니까 뭐 그런 게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한번 봤더니 그 다시 생각하게 됐죠.
뭐 환갑 축하해요 어머니 하고 뭐 얼마 드릴 수도 있고 뭐 또 하고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 또 저희가 있으니까 또 결혼해서 또 그 뭐 손녀도 생긴 거고, 선물은 하율이에요. 딱 그런 맛을 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삶이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어떻게 그게 뭐 좋냐 나쁘냐 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선물인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인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물이야, 내가 상급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챙겨주마, 그런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챙겨줘야 됩니까? 제사장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더 거룩하기 때문에, 더 등급이 높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고, 그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니들은 기업도 없겠고 니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다 땅 12지파에게 나중에 그 들어가서 땅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할 때 레위 지파는 땅 하나도 안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밭 깔고 뭐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직장이 없단 말입니다. 또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없단 말입니다. 집도 물려받은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것, 부모님에게서 뭐 따로 받은 이런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우리는 뭐 안 먹어도 되나? 아니야, 내가 챙겨주마. 하나님께서 니들은 특히 나에 대한 그것을 전적으로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는 이들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챙겨주마 하면서 이런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중요한 것의 하나가 11조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11조를 다 내라. 11조를 내서 너희들의 어떤 재산, 너희들의 수입의 10분의 1은 다 내서 레위인들한테 줘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을 돌보라. 그 말이 지금 그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에 대한 부분을 또 조금 더 구분했는데, 제사장들은 그러면 어떡해요? 제사장들은 그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해서 제사장들을 생활비를 대라, 사례비를 줘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25절 말씀, 26절 말씀까지네요. 26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제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백성의 11조를 레위인이 받았는데 그 11조의 또 11조를 제사장들에게 가문해 줘서 그들이 생활하게 해라. 잘 아시겠죠? 백성들은 11조를 해서 레위인들에게 줘서 레위 지파가 살게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또 그 받은 것에 11조를 해서 제사장 지파가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애매한,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과 제 말을 하면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인된 유명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의 표현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1조 문제는 교회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죠. 교회 수입의 뭐 거의 대부분 70, 80%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성교원금 빼고
그러니까 거의 11조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는 거의 그렇죠. 그런데 이 11조의 부분이 그걸 잘못 건드리고 말을 기존의 거하고 좀 다르게 하면 교회 또 영향이 엄청 크고 공격을 많이 받을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11조에 대한 규례들이 있잖아요. 11조에 대한 문제만도 구체적으로 제법 부피 있게 쓴 책만도 제게 3권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메가더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건전하게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계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의 주석을 두툼한 한 권의 단권 주석으로 냈죠. 메가더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조세 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신약 성경과 오늘날의 세금에 해당한다. 조세 제도와 연관돼서 세금과 같은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세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시잖아요. 물론 나는 내가 성전이고 주이니까 안 내도 되지만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낸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낚시해갖고 와라. 그래서 고기에 잡아서 꺼냈더니 은전 한 입이 있어서 아마 0.5세겔 드렸던 것 같죠? 한 사람의 내 목, 베드로 목 해서 한 세겔을 성전세에 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약에 예수님이 한 부분에 또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크게 보면 오신 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것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의 그런 전통과 세금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같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철저하게 11조를 해야 한다.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은 부담되면서도 약간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어쨌든 교회 헌금이 팍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팍 줄잖아요. 교회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냐 정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을 그것을 바로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헌금에 이름도 안 쓰지만 아마 이름 쓰고 하는 일반 교회 정도의 그 헌금 그 회계년도에 우리 재정 보고를 하면 아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적인 것이라고 것이다라고만 하면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꾼 것은 소득헌금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정신과 내용도 상당히 바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늘푸른 성도들도 별로 11조 봉투와 소득 헌금 봉투를 일부러 바꿔서 하는 것에 대한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권정성 교수님, 신약학 전공인 권정성 교수님께서 소득 헌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아마 이런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하리라고 봅니다. 혹시 이거 보고 또 좋아서 하는 교회가 나중에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섬김헌금이라는 말이나 소득헌금은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자, 그게 무슨 차이냐? 고린도 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헌금의 정신, 특별히 신약적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3권 정도 단행본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랑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다 찾아서 그것에 대한 것의 문맥과 원어와 그 배경들을 전부 다 그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하고 있죠. 자, 적어도 간단하게 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들 성경을 펴서 우리 예배 때는 늘 성경을 옆에 두고 밑줄도 긋고 찾아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시간 관계상 간단히 정리를 하면 헌금의 정신은 3가지로 오늘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헌금을 하는 정신은 신약적인 개념에서 힘대로 하는 것이다. 소유에 비례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과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은 같으면 안 되죠. 비례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거기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헌금하는 것이다. 2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에 조금 반감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지금 그 사례들을 이야기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체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너무 가난하다. 너무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다 그냥 뭐 어디 다 흩어져야 되고 막 난민보다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 소식들을 듣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 연보를 했단 말입니다. 힘대로 한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희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난 없으니까 못해. 있으면 나도 한 100만 원 할 텐데 난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희생도 각오하면서 희생해 가면서도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번째, 이것을 어쩌면 종합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원하여랍니다. 스스로 원해서 그들이 했다.
누가 막 다구치고 막 어느 교회는 얼마를 해서 합시다 하고 책정을 해서 뭘 내려보내고 이렇게가 아니라 각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곳에 사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돈 문제로 이 생활고로 저렇게 어렵다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각자의 마음에 막 감동이 돼서 그 소식이 전해지는 사람들마다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힘대로 했다. 힘의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아이고 집사님도 살기 어려운데 집사님이 뭐 그렇게 많이 해. 아이고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될 만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차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 힘에 지나도록 이걸 잘못 이용해 먹으면 막 빚내서 헌금하세요. 막 이런 식이 되는 굉장히 그 나쁜 이용의 구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우리 교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로 오면서 헌금을 건축헌금을 했죠. 뭐 우리 정한 것도 아니고 뭐 그때 2주간인가요? 내가 이전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해서 써서 여러분들이 내셔서 뭘 했잖아요. 당연히 상당히 부족했죠.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뭐 당장에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뭐 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죠. 꼭 필요하니까 부득이 그쪽에서는 계속 있을 상황이 안 됐고 와야 되니까 하는데 또 매매를 해야 될 그런 뭐 상황이고 없다고 또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먼저 저희 집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 한 2-3분이 또 자기 집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우선 처음에 막 중도금 잔금 내야 되고 하니까 막 그게 억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출 받아서 뭐 거의 다 됐는데 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지금 그분이 이 자리도 계시네요. 더 안 필요합니까? 그럼 그래서 제가 일단 급한 거는 필요한 거는 지금 다 이제 우선은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앞으로 또 필요하면 말하세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우리 집 담보로 해서 교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전에 다 이제 해결이 돼서 이리 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집 살 때도 꼭 필요하고 하면 뭐 담보 대출이든지 대출 받아서도 집 사잖아요. 근데 뭐 교회 그렇게 해라 그거 좋다 그런 말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당장 내가 돈이 없고 정말 저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 때로는 힘에 지나칠 정도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막 부추겨서 하면 그거 나쁜 거죠. 막 어느 교회는 보니까 또 막 어느 집사님이 막 이렇게 어려운데 뭐 결혼 반지 팔고 뭐 팔고 막 집을 팔아서 뭐 월세로 옮겨가서 교회에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그런 간증을 막 자꾸 해가지고 집 있는 사람은 나도 팔아야 되나 막. 근데 또 엄청 그렇게 하니까 엄청 큰 교회당을 또 수천억짜리 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건 별로 성경적인 거 아니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쑤셔가지고 경쟁시키듯이 하고 막 금반지를 팔아서 이러는데 난 그걸 받으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하면서 본인은 별로 잘 안 한다거나 본인은 나갈 때 퇴직금 엄청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하면서 막 몇억 달라고 막 몇십억 달라고 해가지고 막판에 막 싸우고 뭐 화곡동에 어느 교회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나 자원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집 담보로 했던 경우는 몇 년 안에 전부 우리가 다 갚았고 이자까지 은행 이자까지 다 갚았고 집 등기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건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여기 마련했던 것에 했던 모든 빚은 이제 우리가 다 갚아서 지금 우리 교회는 빚 1,00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원에서 그런 것들 있다면 조작하지 말고 또 주님이 그렇게 정 감동해서 하면 또 받을 수는 있는 거겠죠. 그냥 책임 있게. 그러나 헌금의 정신은 이렇게 힘대로 하고 힘에 때로는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자원에 써야 된다. 11조라고 하는 것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11조에도 조금 덜 하는 것은 완전한 11조가 아니고 도둑놈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거둬가신다. 뭐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그 이상 들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고생대로 하고 병원비 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부흥사님들도 저도 직접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 위협, 협박하고 경쟁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헌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런 생활을 위해서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일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경비가 들기도 하겠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였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10%를 안 하면 말라기서를 자꾸 이용해서 막 도둑놈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성경의 헌금 정신이나 이런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소득헌금, 여러분이 수입한 것에서 이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하나님 돈이다. 하나님의 돈인데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한 뭐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생활이 좀 여유 있고 교회 이런 좋은 일을 하고 또 좀 뭐 필요한데 뭐 하면 10분의 3을 할 수도 있고, 나도 지금 생활이 뭐 빚내서 살아야 되고 쪼들면 100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꼭 10분의 1이 아니라고 해서 또는 더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만큼 못했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아닙니다. 내 소득으로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능력대로, 자원해서,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나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설교하면 늘 조금 부담이 돼요. 사람의 욕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목사님 11조 안 해도 된대, 늘푸른교는 11조 안 해도 된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름도 안 쓰는데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도 어차피 모르잖아요. 안 하면서도 신앙 좋은 척하고 주님에게는 헌금은 안 하면서도 범죄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제가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뭐 제가 꼭 집어서 위선자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은 내가 먹고 살지만 이렇게 앞으로 되면 어떻게, 퇴직하면 어떻게, 뭐 그것에 5만 가지 걸 대비하고 생각해서 지금 있는 것도만 싹싹 끌어갖고 내 먹고 사는 거, 내 어떤 것에 싹 하고 싶은 그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게 우리 속에 있지 않나요?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준비해놔야 돼, 예비비로 둬야 돼,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주님께 드릴 게 뭐 있을까요? 뭐 10,000원이나 어떻게 드리면 혹시 몰라도 100만 원, 1000만 원, 뭐 어떤 때로는 큰 일을 한다면 막 억울하고 집도 팔고, 그런 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고 말하면서도 그런 정신에 가능할까요? 또 인간은 본질적으로 돈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저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막 돈이 많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하면
바람 들기 쉽거든요. 내가 이 정도 되나 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느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늘 애를 씁니다.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망, 그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헌금을 내가 100만 원 하려고 한다. 100만 원이나 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어려운 사람 또 생기면 할지 모르는데 50만 원 했다가 뒀다가 나중에 또 생기면 그때 하지. 막 제 경험입니다. 그런 게 막 생긴단 말입니다. 인간에. 아니지. 주님이 딱 주신 마음, 처음 주신 마음이 거의 대체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주님이 딱 줬으면 쪼달리고 지금 나 계획 안 돼서 드려. 하나님의 뭔 뜻이 있겠지. 그러고 보면 나중에 막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럽니다. 예.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늘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린 거죠. 주님의 계명과 그 사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데, 전지하고 전능하시는데 목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러려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건데, 헌금에서조차도 비양심적이고 속이고 눈치 보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지정헌금이 종종 들어옵니다. 누구 성도가 힘든 것 같아요. 누구 성도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지정헌금을 이름 안 쓰고. 근데 가끔 제가 참 죄송하고 조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딱 전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목사님이 하신 거지요? 하고 제가 한 걸로 착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제가 한 것도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아니고 우리 어떤 성도가 한지 저도 모르죠. 그걸 저는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전해드린 건 누구 성도가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헌금의 정신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11조 거기서 교회에서 알까 말까 도둑놈이라고 할 텐데 자유하십시오. 그 정도 믿음의 분량이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또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주님의 성숙하고 잘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안 쓰는데 우리 교회.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최선으로 하십시오. 적어도 늘푸른 교회가 돈 욕심 있고 교회당 거하게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데 라고 자랑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최선은 못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주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 인간이나 교회 자체의 명예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교회에다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에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헌금의 정신이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 설교하는 게 참 쉽지는 않네요. 하나님,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무엇이 이름이 나고 그런 것이 자칫 주님의 이름을 가려버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 교회 목사가 누구고 그런 것이 자꾸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늘푸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말
교회답게 쓰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좋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